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게 아마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전에 그 앞에 한 구절이 붙죠.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안다. 그 말은 바울만이 안다가 아니라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도 다 안다. 그런 의미겠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지식이 많다. 우리는 신약 시대보다 훨씬 더 저급하고 단순한 내용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어떤 교회를 들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늘날의 교회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마이튼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초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은 한 9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죠. 6장 6절. 우리가 이 부분은 한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부분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회가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유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까지도 알았다는 거죠. 그건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전 그들의 신앙의 레벨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더 깊은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여기도 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로마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알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리로 알았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지식은 성경 지식이라더라도 삶에서 작동이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식으로 살죠.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그 한국교회 우리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라고 그래야 돼, 우리 선배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성경 지식 수준이 지금 시대보다 훨씬 낮았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제자훈련도 없었고.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렇게 어설프게 하고 좀 틀린 성경 해석도 하고 있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똑바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더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대선에서 한 대통령 아내에게 학력비하 발언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의 아내가 여고만 졸업하고 노동자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그녀가 갈 수 없는 자리다. 이건 정말로 한 개인의 그걸 완전히 국민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때 그 여당 후보가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 나왔다고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고 한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 인류대학 나오고 다 뭐 사법고시 붙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과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하는 걸 보면 저거에 무슨 수준이 저 수준에서 그 좋은 머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란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부딪혀서 주님을 아는 거, 깨달은 거,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은 지식, 경험된 지식.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오늘 본문이 적용되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둘이 동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 때는 이 둘이 같은 대상이다. 두 그룹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기되는 질문이 이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두 단어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 또 하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콜. 하나님 우리를 콜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랑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만약에 정의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거룩한 자,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 교회가 누구냐?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인트라는 단어를 썼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불렀지만 고디어 3장 보면은요,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야. 너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적인 신자야. 이렇게 딱 비판을 하죠. 보면 또 6장에 보면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있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고 있느냐? 더군다나 심지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다 하고 있어요. 과연 정말 거룩한 무리냐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렀지만 그건 신분의 문제지만 삶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신분은 그런 자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성경 한 주석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자가에게 해당되는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 때 하나를 더 살펴볼 때는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는 그냥 뜻 하지만 영어 성경은 전부 똑같은 단어 썼어요. 수십 개 영어 성경이 똑같은 단어 썼는데 무슨 단어 썼냐면 우리가 뜻대로 하면 will, 영어로 will 쓸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쓰고 purpose라는 단어 썼습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목적이라는 이 단어는 미리 시간적으로 미리 정해놨다 그런 의미예요. 미리란 말이 되게 앞서라는 말이고 공간적으로는 앞에다 놓았다.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그 성소에 놓는 떡을 얘기할 때 이 단어 썼어요. 헬라 프로테시스. 이 말은 앞에 놓은 떡.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말하면 앞에 놓은 거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미리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앞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거라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시간 이전에 이미 세팅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목적대로 불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콜링이 됐는데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목적을 갖고 그의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목적이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 포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때는 뭐 해석은 돼요. 예를 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상이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면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좁혀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 좁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를 축복하시고 때마다 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젊을 때 특히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이 세상엔 하나님 법칙이 있네 이런 제목을 가진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법칙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은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육체 욕심 이루는 법은 없다. 왜?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에 빠진다. 이것도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겐 축복하시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이거 법칙이에요. 성경에 이런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법칙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난 하나님 사랑해. 근데 나 형제가 미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지금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대상도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도 법칙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노아와 롯 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다. 롯도 베드로서 2장에서 의로운 롯, 이 의인이 해서 이 롯도 의인이다 라고 했지만 아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성도였지만 거룩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의인이지만 의롭지 못한 부분이 롯에게서 나타나죠. 그래서 세속적인 소돔식의 사고방식으로 오염된 그 롯.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날마다 그들 중에 거함으로 그걸 보고 들음으로 고통을 당했다. 의로운 심령이 무너졌다. 상했다. 그래서 6 식구 중에서 구원받은 게 3 식구 반토막밖에 구원을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2딸과 본인만 살았지. 아내 소금기둥되고 2 사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성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 2딸조차도 아버지를 술 먹이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 이 수치스러운 가문. 구원을 받았지만 수치스러운 구원. 노아는 온전한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정말 축복된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도 그것을 혜택을 받는 신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법칙을 벗어난 거예요, 본인이. 로마서 7장 우리가 할 때 이 말씀도 했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그죠? 7장,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 역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거고, 죄의 법이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죄에게 지게 돼 있다. 이게 지금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법을 따르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축복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뭘까? 말 그대로 모든 것에는 다 포함돼요. 즉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나쁜 일도 들어가 있고요. 형통한 일도 들어갔지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시험 받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예외적인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했던 못했던 이 모든 것, 좋은 일과 나쁜 일, 사탄의 방해와 공격, 내 실수, 나의 실패, 나의 고난, 심지어 죄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요. 모든 것. 칼빈이 이 주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바울은 여기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 한 모든 일, 심지어 죄들까지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구원의 진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엔 바운즈라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엔 바운즈라는 인물인데 그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귀가 대장간에서 이 쇠망치로 우리를 쳐서 아주 찌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휘두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끝에 힘을 살짝 빼서 우리를 훌륭한 도구로 연장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예 박살을 내려고 우리를 휘둘러댔는데 끝에 하나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겪는데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성장하고 그 도구로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사용한다. 마귀의 공격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 삶에서 일하는 모든 일.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결국 합력한다. 여러분 구약의 몇 사람을 들어보면요. 야곱이죠. 야곱은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야곱에게는 간교함이 있었어요. 형에게 에서에게 사냥하고 오는 배고픈 형에게 그 배고픔을 미끼로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이거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달라. 이렇게 했고 눈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에게 손에 에서의 손처럼 여기다가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죠. 참 나쁜, 거기까지 보면 참 나쁜 인간이에요. 에서는 그냥 당한 거예요. 형 그냥 단순하고 우직하고 사냥 좋아하고 야곱이는 집에서 엄마랑 부엌에서 부엌일하고 아주 그냥 머리가 잘 그런 데서 살살 잘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죠. 거기서 또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거기서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환도뼈가 나가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가 이제 늙어서 12아들을 낳고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오죠. 애굽으로 피신을 할 때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로가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조상들에 비하면 이거 나이 같지도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참 이거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을 안 쓰고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잖아요. 속이고 그 대가로 그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셨고 그리고 민수기 24장 보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에 야곱에게서 나올 거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거다. 이건 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어릴 때부터 되게 꿈도 잘 꾸고 그래서 뭐 꿈을 보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누적이 되니까 팔아버렸어. 애굽에 가는 노예상에게 팔아버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보디발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가서 잘 됐다 생각했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절했더니 깜빵 갔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전화의 목이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좀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냐에 대해서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죠. 존 길, 이 주석을 쓴 사람인데 이 선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선이 있다. 현세적인 선. 이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영적인 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큰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영적인 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선. 이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실 축복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실 상급들, 하늘의 보화. 이게 그것도 선이죠. 영원한 선.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 세상적인 축복도 포함되고 세상에서 받은 영적인 축복도 포함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갔더니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줄줄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0절, 12절, 18절, 11절, 25절 다섯 번 나오나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 지으신 다음에 31절을 해서 1장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것도 선입니다. 천지 창조가 누구에게 좋았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선을 이루느냐? 우리의 입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결론을 주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이 땅에서 뭔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넓게 더 멀리 보시고 선을 얘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를 살펴볼 때 연결시킬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의 뜻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즉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이제 더 해석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자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선을 이룬다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얘를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그렇게 해서 쓰신 것이 선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룬다.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여기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축복만이 아닐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하나를 볼 때는 선한 게 아닌데 합쳐보니까 선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합력한다. 요즘 시너지란 말 쓰죠. 시너지를 이루는 거죠. 제가 한번 이 한자 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옹지마, 세옹, 세는 변방이라는 뜻이고 옹은 노인옹자고 지마할 때 마는 말맞자입니다. 그러니까 변방 노인의 말, 그게 세옹지마예요.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말이 달아나 버렸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아유 참 하나밖에 없는 말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근데 노인은 그냥 담담하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많은 야생말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입이 또 얼마나 바라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또 뭐 말이 몇 배나 늘었습니다. 근데 또 노인 또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데리고 온 야생마 중에 하나에 노인의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절고 불구처럼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안 됐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요, 노인.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애들 다 징집을 해가는 거지. 근데 노인의 아들은 붉으니까 빠졌어. 면제야, 혼면제야. 그래서 다 끌려가서 대부분 다 죽고 말았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어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건 뭐냐? 인생이 축복인 것 같은 것이 결국 불행이고 불행 같아 보이는 게 지나보면 축복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세상 경험에서 나오는 이 말이거든요. 세옹지마는 살아보니까 우리 아이 잘 된 거야 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걔가 망한 거고 우리 아들 참 망했다. 우리 딸이 힘들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걔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이게 정말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간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몰라요. 참 인생을 살고 보면 좋은 것이 화가 되고 화라고 여겨준 것이 좋은 것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뭐 좀 잘 된다고 교만해지고 우쭐하고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미래를 보는 하나님 더 훨씬 좋은 것을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수준이 낮은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훨씬 깊이가 있고 훨씬 장기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또 올라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바닥으로 깔아앉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언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시점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알 수는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됐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때까지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니까 in my time, 내가 때가 아니라 in his time.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세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루세요? 선으로 이루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날뛰고 마귀가 날뛰고 세상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날뛰어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도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도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모르는 우리들이 이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기다리기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언제요? 그건 몰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 돈만 물려줬다. 그건 결국 행복, 잘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동기들에게도 설교하다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였다. 농업 시대도 경험하고 산업 시대도 경험하고 정보 시대도 경험한 유일한 세대. 전쟁을 겪지 않고 6.25를 지나서 태어나가지고 전쟁도 안 겪고 농촌 시대를 경험하고 또 일반 산업 제조업해서 뭐 산업혁명해서 기계 문명도 늘었지만 또 제가 20대 후반 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들어왔어요. 70년대 제가 대학원 가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웃기는 수업이에요. 칠판에다 프로그래밍을 쓰면 우리가 받아 적었어요. 컴퓨터 한 대도 없이. 그걸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초보 수준이 한심합니까? 그 수준에서 이론으로 뭐 이렇게 기호 표시하고 뭐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입력하는 용어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보사회로 우리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은 정보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 전의 시대를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보는 눈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한정판의 시대를 살았다. 다들 고개들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실존적인 현실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는데도 하나님 소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선하다. 그리고 그 축복을 더 앞당겨 주시면 앞당겨 주시지 더 뒤로 미루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은사 받은 분에게 들은 얘기죠.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 일찍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밤새 혼자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음성이 들리는데 끝까지 있어줘서 고맙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다 집에 갔는데 기도 앉자마자 가고 그랬는데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믿음과 인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